먼저 영상 하나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 김희아 씨예요. 김희아 씨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반 이상이 빨간 반점으로 뒤덮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김희아 씨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김희아 씨죠. 결혼했으니까 친구가 아니고 김희아 자매님인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과연 이 김희아 씨가 온전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희아 씨보다 더 많은 삶의 무게를 또 더 많은 삶의 질고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김희아 씨입니다. 두 가지 참 안타까운 일을 제가 이 김희아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김희아 씨는 10살인데 그때 김희아 씨는 자기가 그렇게 불행하고 그리고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놀림받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대요. 보육원에서 이제 아이들 준비물을 잘 못 챙겨주는데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던 그 선생님이 미술 준비를 해오지 않은 희아를 앞으로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강단에 세우고 나머지 50여 명 아이들에게 희아의 얼굴을 그려라, 그렇게 잔인하게 이야기합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한 15분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립니다. 다 그렸으면 머리 위로 그 그림을 들어 올리라고. 그때 이 김희아는 어린 10살 나이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날 피하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괴물처럼 그렇게 그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김희아는 그때부터 하늘을 쳐다보던 자기의 시선이 그때부터 땅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고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김희아 씨를 참 가슴 아프게 한 건 뭐냐면, 보육원에는 다 후원자가 있어요. 다 후원자가 있는데 김희아 씨를 후원하던 그 후원자가 내가 후원하는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보육원에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희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섬찟하게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후원을 끊더랍니다. 김희아는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후원자 그룹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김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런 감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김희아는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일에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원래는 훨씬 길어요. 40분, 34분 넘게 이 김희아 씨가 이야기하는 간증인데 새롭게 하수도 나오고 지금 또 여러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김희아 씨가 요즘에 많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으로 살고 있어요. 김희아 씨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절망감,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어려운 시련들을 원망이나 그리고 불평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온 아픔, 그렇게 찾아온 냉대 속에 흐르는 눈물들을 오히려 감사를 키워내는 그러한 재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김희아 씨 얼굴 반쪽은 붉은 반점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놀림거리가 되었고요.
또 25살 때부터 찾아온 반쪽의 그러한 얼굴에는 얼굴에는 암이 잘 안 온다는데 얼굴에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뼈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더 얼굴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 참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이게 과연 이게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일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나나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행복을 선택하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링컨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과연 얼만큼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얼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여러분 잘 기억했듯이 기억하고 있죠? 1장 1절에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믿음,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들을 이기는 믿음, 그런 믿음이 과연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 궁금해요. 똑같은 믿음인데,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누구는 근심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근심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떠나는 믿음이 있느냐?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떠나기도 하고 그 근심거리 때문에 더 감사하게도 하느냐? 그 차이가 뭘까? 그 믿음이 과연 뭘까?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7절 한번 우리 본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빨간 줄로 걷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부터, 이 사건부터. 근데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란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길로 삼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진리로 삼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생명으로 삼을 때, 지금부터, 그때부터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길 삼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진리 삼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외면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거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길 삼던 거, 우리의 목적 삼던 것이 다 이제 삭제되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될 때, 그때부터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커스 보그라는 교수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마커스 보그는
1942년 출생했고요. 지금 오리곤주 주립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로부터 종교와 문화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런 위대한 인물, 백인으로 선정된 그러한 훌륭한 분이에요. 이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네 가지로 믿음을 정의하는데 첫 번째 믿음, 이 마커스 보그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승인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남의 말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내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부산에 가지 않아도 부산에 광안대교가 새로 생겼는데 그 광안대교에 대해서 갔다 온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그 광안대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보구나. 또 만약에 우리가 서울 살고 있지만 남산공원을 안 가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남산공원 많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 가봤어요. 서울에 오자마자 남산공원부터 가봤어요. 왜냐면 남산공원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남산공원부터 구경시켜줘서 남산공원에서 그 비빔밥도 먹고 돈가스, 유명한 돈가스도 있어요. 돈가스도 먹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저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남산공원에서 서울 시내를 한눈에 다 내려다봤어요. 남산공원에 있는 그 전망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안 가본 사람이 다치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아, 그런가 보구나. 남산공원에 대해서 나는 안 가봤지만 내가 남산공원을 이야기하는 걸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이게 바로 승인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도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의해 줄 거예요. 동의할 때 그 믿음을 승인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여기에서 승인으로서의 믿음에 대한 그런 맹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 내가 확인되지 않아도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다 믿어야지, 이런 그러한 그런 논리 안에서 이야기만 하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믿어야지. 그게 바로 승인으로서의 믿음인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 여러분, 이 승인으로서의 믿음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 승인으로서의 믿음도 상당히 소중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믿음, 두 번째 보고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냐면 맡김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맡김으로서의 믿음. 맡김으로서의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친구들에게 부탁할 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해요? 그 친구나 그 대상에게 나 너만 믿을게. 나 너만 믿을게. 이런 게 바로 맡김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맡김으로서의 믿음은 신학자 그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케르케고르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케르케고르는 우리가 깊은 천길 만길 물속에 있을 때 내가 그 물 밑속으로 깔아앉지 않으려면 그 물에다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힘을 쭉 빼면 떠오르잖아요. 안 떠올라? 안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호우적거리니까 점점 가라앉는 거지, 물은요 우리가 힘을 쭉 빼면 누구든지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물에 깔아앉아 있다가도 그 물 호적되려고 하다가 사망을 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떠올라요. 안 떠오르게 하려고 막 뭐 돌 묶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 하는데 나중에 다 떠올라요. 케르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길 만길 물속에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물속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물에다 내 몸을 맡기면 우리는 죽지 않고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운데서 두 번째 믿음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길 만길 그런 어려운 상황에 도래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김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도 참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믿음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 또 거두지도 않았는데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다 먹이신다. 이게 바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슨 믿음이냐면 믿음직스러움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믿음직스러움으로서의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됨이라고 내가 예전에 우리 특세 때 얘기했어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 그래서 풀리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가득한 거.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이 여기 있네. 충성이 가득한 거.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제 충성스럽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이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하나 더 플러스 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직스러움이라는 것을 더 플러스 시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충성스러워야 돼요. 이게 바로 마커스 보그가 이야기하는 믿음직스러움의 그런 믿음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네 번째예요. 보그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뭐냐면 바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봄으로서의 믿음. 그렇습니다. 이 보그가 마지막 네 번째 봄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첫 번째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승인으로서의 믿음.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믿음직스러움으로서의 믿음. 네 번째는 봄으로서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봄으로서의 믿음은 뭐냐면 사물 그 자체, 또 우리의 환경 그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론이나 내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 그 본질 자체를 바라보는 믿음. 그게 바로 봄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봄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눈은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된 시야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볼 수가 없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그 본질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왜곡시켜요. 이렇게 왜곡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욥은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식도 다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몸에 이제 병이 생깁니다. 헌대가 나서 막 긁고 있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세 명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명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같이 그냥 땅바닥에서 그 친구와 함께 삶을 나눕니다.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귀한 우정으로 찾아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나중에요, 신학적인 논쟁을 통하여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정말 살아갈 힘이 없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욥이 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욥은요, 봐봐요. 하루아침에 가진 것 다 잃었어요. 싹 다 잃어버렸어요. 마치 김희아 씨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어떤 대표성을 띌 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욥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불행을 당하면서 자기 몸에도 건강도 잃어버려서 세상에 어디에 소망 둘 곳이 없는 그런 노숙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이 욥의 입에서 나오는 한탄스러움,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 어때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와요? 야, 너 그런 말밖에 못해? 너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너 이럴 때일수록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지. 너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 막 이런 손가락질할 사람이 여기 있나? 어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욥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게 다가가겠어요? 친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때부터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펴니다. 야, 너 이렇게 된 거 다 죄 때문이야. 그 가슴을 휘어파요. 너 그거밖에 안 돼? 세상에 죄 없이 하나님이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 고난은 다 죄인들만 받는 거야. 하나님이 널 심판하신 거야. 이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런 네 가지 없는 말들을 하는 친구들이 옆에 주변에 없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욥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호흡이었어요.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이게 지금 내가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 그게요, 욥의 그런 한 가닥 소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어떻게 욥이 살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그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한 가닥 어떤 욥의 이 호흡 같은 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숨이죠. 우린 그걸 한숨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숨을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요? 불평이라 그러고 믿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이 관계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입장의 동일함,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처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understand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그 사람을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입장에 서 계셨을까? 누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린 이유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입장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상황 알아. 내가 네 처지 알아. 봐. 나도 이렇게 고통당하잖아. 나도 이렇게 힘들잖아. 나도 이렇게 어렵잖아. 나도 이렇게 미칠 것 같잖아.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고통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먹는 고통, 입는 고통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런 고통 당하셨을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많이 이해하고 우리를 더 많이 품고 우리를 더 많이 안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의 최고의 형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보여요. 그래야 그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신학적인 논지로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상대방을 이해하는 관계적인 최고의 형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성숙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보고는 네 가지의 믿음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최고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보는 믿음, 봄으로서의 믿음을 지금 설명하면서 욥까지 왔어요. 마치 욥이 그때 당시에 김희아 씨의 마음을 제일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봄으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봄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봄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길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길을 볼 수도 없고 그 길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길 되실 때라야만 우리가 정말 그때부터 보는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보는 믿음, 이 보는 믿음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길 삼을 때라야만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바로 보는 믿음입니다. 볼견자, 여러분 한 분 다 알잖아요. 볼견자는 눈목자에 사람 인자를 쓰는 거예요. 눈목자 밑에 사람 인자를 써서 볼견을 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즉 말 그대로 사람이 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이 본다. 그런데 다른 말로 바꾸면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가? 눈이 어디에? 사람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눈이 가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은 어디 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에 가 있어요. 내 자아에 가 있어요. 내가 너 보고 있어 그러지만 나는 이야기할 때 너무 참 화가 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아요. 딴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이거는 봄으로서의 믿음에 위배되는 거예요. 봄으로서의 믿음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주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관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말하는 그 심정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파서 막 이야기하는데 손으로는 카톡하고 있어. 그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어울려야 되나? 그래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되겠네. 그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울립시다. 어울리고요. 변화되기를 위해서 중보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24시간 중보 철회하면서 그러다가 변화되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눈목자, 사람 인자를 써서 우리가 볼견자를 씁니다. 근데 이 견자보다, 볼견자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와닿는 게 있어요. 깨달을 각이에요. 깨달을 각. 이것도 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을 각인데 봐봐요. 깨달을 각은 어떻게 쓰냐면 배울 학에다가 다시 볼견자를 쓰는 거예요. 아들 자자를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볼견자를 써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요,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아야 되는 것을 볼 때는, 깨달을 때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그런 시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배우면서 깨닫고요, 그리고 배우면서 깨닫는 것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배울 학 볼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을 각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깨달을 각이 있어야 돼요. 깨달을 각이 없으면 참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답은 한 가지예요. 주님을 길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길 삼을 때라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을 길 삼고 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김희아 씨처럼 아픔이 있어요. 김희아 씨처럼 냉대함이 있어요. 욥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고통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닫지 않은 그 고통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낭비되는 시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두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멈출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우리에게 향한 사랑, 그 큰 사랑을 멈출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스러워 또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외면하실까? 아니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왜 기다리실까요?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길삼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길삼으라고. 그래야지만 나를 볼 수 있는 참 믿음이 생긴다고. 여러분 인생 속에 참 행복이 생긴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라고요. 고통은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픔이 옵니까? 그 아픔을,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그러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고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거 길삼고 갈 때 고통이 와요. 아픔이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네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네 가지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가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될걸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지 다른 곳에 자유 없어요.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진리 삼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생겨요. 두 번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각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은 각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직시할 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사망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아름다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기쁨이더라고요. 기쁨. 그 기쁨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내 속에서 넘쳐나는 생수가 되어서요, 기쁨의 강수가 되어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웃게 만들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내 마음속에서요, 환한 미소로 나를 칭찬하게 하는 그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함을 하나님을 직시할 때, 하나님을 깨닫는 각이 내 속에 있을 때 생기는 거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유.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기쁨. 마지막 네 번째가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볼 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 자유와 또한 기쁨과 사랑과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 그렇게 말만 하지 않으세요. 근심하지 않아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근심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길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길 삼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진리 삼을 때, 예수님을 나의 생명 삼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각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요,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요. 찬양할 때도요, 누구 보지 않아요.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도 누구 남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의식함이 우리를요, 점점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정말 나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괴물로 만들어내요. 남을 의식할 때, 남을 의식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요, 당연히 생기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괴물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엄청난 괴물들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낭비 하지 마세요. 그런 낭비 안 하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길 삼으면 된다니까요. 그때 엄청난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길 삼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진리 삼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깨닫는 각이 있을 겁니다. 그 깨닫는 각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요. 그리고 온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야, 왜 너희들은 빌리바, 너는 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니? 그렇지요. 깨닫는 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잠깐만 다 시선 집중해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하늘을 봐, 하늘을.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늘을 봐. 하늘 다 봐요, 제자들이. 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예, 새 보여요. 깍깍거리는데요? 까마귀인가 봐요. 저기는 참새인가 봐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자, 저 새들을 봐. 또 야, 저기 들에 핀 백합화를 봐. 아유, 이쁘네요. 그거밖에 안 보여? 예, 그거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그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깨달아라. 저 새를 누가 지금 붙잡고 있니? 들에 핀 백합화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키우니? 바로 하나님이야. 그 뒤에 감춰진 본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저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계셔. 통치하고 계셔. 다스리고 계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 어렵지 않아.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너에게 있을 때 너는 결코 외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얘들아, 제발 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연대하심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고요, 연대감을 갖게 해요. 연대감. 연대감이란 뭐냐면요, 서로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볼견자에 사람인자를 쓴 것이, 눈목자에 사람인자를 쓴 것이 볼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사람인자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 그 믿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의지하러 다가올 때 그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누군가를 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대감을 이루세요. 목장 안에서 연대감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배만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 헌금하면 돼요. 그냥 혼자 얼마나 자유로워. 소파에 다리 쭉 뻗고 여러분 좋아하는 레모네이드 먹으면서, 레모네이드 쭉쭉 빨면서, 그리고 그 모니터, 요즘엔 모니터 2개 나오더라고, TV에. 그죠? 모니터 2개 나와서 조그마한 모니터에다가 설교 말씀 띄우고 큰 모니터에 영화 띄우고, 이런 믿음 없는 것들. 나는 그래도 큰 데다가 말씀 띄우고 조그만 데 영화 띄우고.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게 2시에 예배 드리고 또 공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목장 모임 안 한다고 또 목자들 눈 째려보고 이렇게, 너 목장 모임도 안 해? 네가 인간이야? 막 이렇게 그 소리 들어가면서, 또 목사님한테 또 막 너 밴드 왜 안 해? 그러면서 또 밴드 보고서 왜 안 써? 그리고 또 전화 받고, 윤범아 밴드 보고서 안 썼더라고.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그죠? 뭐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 이거죠. 왜 우리가 그런 눈치를 봐야 되냐 이거죠.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번거롭게 또 불편하게 해야 되냐 이거죠. 성호도 괜히 준목자 돼가지고 지금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주목자 안 될 걸 막 마음속으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 주목자도 하고 목자도 하고 그래야 돼요? 또 왜 이렇게 찬양팀 나와가지고 지금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예배가 길어져가지고 찬양 연습을 못하니까 또 홍대 가가지고 연습실 빌려가지고 또 그거 가서 연습하고 밤 늦게까지 우리 찬양팀이 그렇게 수고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 뭐냐면요, 연대감이에요. 함께 이루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서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주신 눈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감을 이루는 거예요. 연대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예배드리고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혼자 이렇게 자꾸 갈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한 이유와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는 뭘 해야 됩니까? 연대감을 이루어야 돼요.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수용하는 연대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연대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로만 듣고 지성으로만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욥기서 42장 마지막 절에 욥이 결론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한 모습은 다 귀로만 듣고 지성으로만 알고 또 내 승인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맡김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직스러운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나의 길 삼고 주님을 나의 생명 삼고 주님을 나의 진리 삼았는데 이 고통 가운데서 그런 아름다운 나의 마음의 결단이 생겼습니다. 이 아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그런 엄청난 축복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제 귀로만 듣던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욥의 고백 속에 뭐가 보여요? 저는 그게 보여요. 욥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욥의 기쁨, 욥의 평안, 욥의 자유, 욥의 사랑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욥이 한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지껏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봤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지성으로만 느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깨달을 각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참 자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립니다.